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3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치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감자마자 눈을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약간 장난기도 발동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야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빨리 마칠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기도했니? 물어보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랬다. 요즘 유치부 애들이 세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생긴 일입니다. 술 취한 아저씨가 막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웬 아가씨 보고 여기 옆에 앉아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옆에 턱 앉았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 기름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니요 전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다음 역에 도다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기름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이 되고 피곤할까 싶었어. 제가 졸다가 보면 천국에서 내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불렀습니다. 매일매일 그저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살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승리가 있는 삶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침체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살기 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갈라서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 사랑스러운 관계가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전심전력해야 될 교회가 나누고 다투고 분열해서 교회 가는 것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움, 그 풍성함,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단호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나타나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종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면 승리의 영광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보면요 앞과 뒤에 뭐라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리고 마지막 종결할 때도 대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그 뜻이 드러나는 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부부가 매일같이 행가를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식을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뭐 그래 사는 거지 뭐 우리 뭐 별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것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남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나라의 영광에 취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름다움에 취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취해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교회 가는 아버지 얼굴 속에서 예배당에 갔다 오는 어머니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에 취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매일 밤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치시고 승리의 행가를 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좋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드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목사집이라도 장로집이라도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침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해지어버립니다. 조그마한 하나 때문에 우리 심장을 뒤집어버립니다. 사단은 우리 귀 속에다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말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나중에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때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주도 면밀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참지야. 이기고 말겠다. 왜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왜 내 삶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않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 것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 의로움의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중에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얼굴에 의의 빛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 의의 빛으로 충만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얼굴 가운데 희락의 빛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언제 만나도, 어느 때 만나도 장로님들의 얼굴에서,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들 얼굴 보면 야, 장로님 얼굴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핵이 막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미국이 언제 군사적 타격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얼굴을 보고, 족구장에 있는 장로님 얼굴을 보며 좀 점수가 지고 있더라도 그 얼굴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평강의 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심각한 공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웃지 못하게 할 요소들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요하고, 그러니까 사단도 집요하고, 세밀하고 신중하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웃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얼굴 속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끙끙거리며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의 상황, 모르드게의 상황, 그리고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유다인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과 철천지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 왕의 후손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 페르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미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의 전투에 패하고 나서 나라를 다스릴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폭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조그마한 그리스에게 패하고 나서 얼굴이 지금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사를 뒤로 하고 여자들을 좋아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거의 하만에게 많은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신적인 경배의 대상처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을 신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만을 경배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만이 모든 수산성에 있는, 그리고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일시에 다 죽이기로,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고 왕의 조서가 전달되고, 그래서 온 유다인들이 지금 제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있던 에스더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더한 건 뭐냐 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어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전에 나오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 순간, 왕의 지본 같은 겁니다.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그 순간 단번에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 하고 왕의 어전으로 나아갈 결심을 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에스더가 부탁하는 게, 모르드게와 모든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자기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자고 제안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3일이 되던 날, 그래서 오늘 제3일에라고 말합니다. 그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금식하고 뭐 채채한 얼굴로 그러지 않겠죠. 아마 다이어트를 한 3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약간 다이어트한 얼굴이 또 예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자들 중에 제일 예쁠 때 언제냐면 임신했을 때입니다. 퉁퉁할 때. 이게 어떻게 임신한 여인들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배가를 나와가 이리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아하수에로가 탁 이렇게 어전에 들어서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더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왕의 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탁 서가지고 왕 앞에 서는 순간 쓰러지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래가 금호를 내밀었다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구전입니다. 이거 정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얘기는 왕이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왕이 전쟁을 나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왕이 거의 정사를 뒤로 하고 여인들을 좋아하고 여인들의 품에 파묻혀 살 때를 생각해 본다면 30일 동안 어디 가 있겠습니까? 후궁들 방을 전전하며 다녔을 겁니다. 그 말은 에스더가 그립지 않고 에스더가 보고 싶지 않았고 에스더가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나오는 에스더를 보는 왕의 눈이 사랑스러웠다. 그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와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에스더가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왕후가 급했으면 어전 내시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왔겠습니까? 왕과 면담을 청하지 않고 직접 나오는데 분명히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제 잔치에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그 말 속에는 내 잔치에 참여하면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잔치 한번 참여하다가 목숨 걸고 들어오는 일은 없잖아요. 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하만을 급히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나니까 더 왕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 너무 좋아가지고 에스더 지금 말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말하냐 다 듣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당장 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임금님 허락하신다면 내일 한 번 더 와주십시오. 한 번 더 잔치를 베푼 다음에 내일 제가 말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이 에스더가요 그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데 그걸 미루면서 왕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왕의 마음이 활짝 에스더에게 열려있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단호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의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의하는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행동할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학생들 단체 있잖아요. 단체는 특성이 아주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SFC는 뭐 할까요? SFC는 가면 내 교리 공부합니다. 네, 벨직 신앙 고백이 어떻고 하이델 교리서가 어떻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특별히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 게 SFC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YM 예수 전도단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전도단은 주의 뜻을 많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전도단은 뭐냐면 어디 전도를 갈 때도 주의 뜻이 안 오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다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다 하나같이 경산 그럼 경산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경상을 하나는 의성 그러면 또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모아주도록. 이제 그 뭐냐면 대학생 선교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선교 한국 같은 거 있잖아요. 선교 한국 같은 거 하는데 제일 답답한 데가 어디냐? YM이라 그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일 전투적인 데가 어딜까요? CCC라 그래. CCC는 바로 들어가서 해보는 거예요. CCC는 운동, 이게 뭐냐면 행동하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교회 가운데 특성이 뭐냐면 교인들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한 걸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교회가 가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종종 가정의 행복을 원하면서 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가정 꿈꾸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한테 조금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화를 내버려요. 내가 분통을 터뜨려버려요. 나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도 해결돼요. 내가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누구뜨리고 그걸 참아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화를 참고 이기고 심지어 그 화를 이긴 기쁨,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 할 때 여러분 영혼을 주십시오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 왜 행복 모임을 만들고 왜 관계 전도를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고 왜 우리가 지금 방과 학교를 하고 있냐면요, 교회들이 영혼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전략과 비전과 사역은 안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12월달 사랑 현금을 하고 학사를 만들어내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러고 그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 승리 안 주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3일 동안 함께 온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왕의 여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자기 사역 3년째 되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먼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되죠. 베드로가 막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태도가 돌변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방 칭찬했다가 뭐라 합니까? 단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인간적 정리 속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단호하게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인정이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먼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로 부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정말 그 교회 공동체와 너무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출발해가 가이사랴,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 땅에 발을 디딥니다.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누구 집에 들어가냐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들인데 빌립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의 얼굴 매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약한 게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과거가 있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미있는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환희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행가리를 치는 그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하면 위할수록 불안한, 그게 누구에게 할 수 있냐면 극단적으로 독재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면 어떻게 합니까? 혹사포를 쏘아 죽여버립니다. 내한테 조금만 거슬리는 사람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활개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숨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같은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탔다 그러죠.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밖에 못 타는 거예요. 그것도 테러를 당해 두려워서 벌벌 떨면.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고통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기쁨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극도의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왜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버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던 발걸음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알콩달콩 새콤달콩 잘 먹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만번 듣고 뭐 가서 은혜 받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정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목장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시간은, 내 물질은, 내 삶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치밀한 작전과 전략, 그리고 주도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펼쳐져가는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왕을 만나서 한번 해결보리라, 맞대응하리라,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보면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고 무슨 일이냐, 왜 왔느냐라고 놀라면서 물어봤을 때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왕이 가서 잔치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에스더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내일 또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탄도 얼마나 치밀하고 악한지 알아야 합니다. 목회할 때 이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를 만날 때마다 허허하고 늘 웃고 다니니까 목사님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시고 늘 막 그럴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기류가 퍼지고 조금만 이상해도 저는 긴장합니다. 같이 축구하고 같이 족구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조금도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이 들어와서 다시 난장판이 되고 싸움판이 되고 서로 물고 뜯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행가를 치는 교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즐거움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면서도 내하고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도 내하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집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을 꿈꾸고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하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하고 이해관계가 먼저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희락의 영은 없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꿈꾸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사탄이 공격해 오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전략과 작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하만하고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달려가자마자 왕궁에서 억울합니다 울었더라면 거기 지금 다 누가 있습니까? 시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왕의 의전에 왕과 단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당장 달려가서 하만에게 고자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13년 동안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명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어떻게 질량과 하양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만들 것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번에 사랑에 꼽히는 목사단들이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제는 누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주는데, 그 우리 아이 하나가 6살짜리 애가 하나 가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할머니 앞에서 그 혼자 계신 할머니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 외로운 할머니
집 밖을 거의 잘 못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자 계시는 할머니, 가족들로 잘 안 돌아보는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매일같이 놀아주고 그 손녀들 같은 아이들과 재롱을 피워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진전되는, 거기 있는 아이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공부에 찌들려 있고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압박감 속에서 해방되는 날인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도 행복 모임을 통해서도 더 진전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야,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신랑이 여러분을 이렇게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생 시키려고 내가 결혼을 이렇게 종종 넋두리를 하는데요. 이런 신랑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 데려왔어. 적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맛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지금 내 삶 가운데 피부로 느껴지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을 꼬꾸라뜨리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 면밀하게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은 교회 공동체가 크면 큰 대로 성공에 이미 배가 불러버려요. 그래서 떠밀려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어려운 교회는 가보면 이제 패배주의가 익숙해, 아마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팀은, 축구를 해도 그래, 안 되는 팀은 너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패배가 우리는 어떻게 해도 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삶,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래서 그를 이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한 대로, 그것을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면 승리의 영광과 승리의 노래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같이 해볼까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종종 목회자들에게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 부임하고 나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려고, 제가 제일 후배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교인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교인들이 바라보는 눈빛에 주눅들지 마라. 우리 목사님 왔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거다, 빨리 뭔가 교회가 잘 될 거라, 그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당신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2000년 전 뒤에 이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뭐가 돼서? 때가 찼어. 지금 에서드를 보십시오. 에서드가 두 번째 잔치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그래 들어줄게, 그때 말 안 했더라도 두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왕이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말 안 합니다. 오히려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납니까? 하만이 이제는 승리의 도취감에 취해버립니다. 모든 경계를 다 풀어버립니다. 자기는 완전히 이겼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 나무를 달아 올려놓고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일 날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을 건져낼 총리로 삼는 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술 맡던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금방 요셉은 건져낼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년을 더 기다려서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술 맡던 가난장이 말하게 해서, 그래서 그때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30살 될 때, 거의 13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면 실질적인 왕이,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눈앞에 사울이 누워 있습니다. 찌르면 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찌르면 됩니다. 등 뒤에서. 그러나 다윗은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이 다시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되었을 때 가서 이스보셋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오늘 내가 당장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 당장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도 3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름처럼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막 구름처럼 몰려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교회 한번 하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몰려들어서 이제는 막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나를 진짜 따르려고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야 됐다 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흩어버림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자기의 때를.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때에도 뭐라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때를 아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완벽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조금 승리 아니고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과 풍성함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과 풍성함애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복된 동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날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기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복음, 이웃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때로 신중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조금 더디지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